자, 우리 대승정정분 6페이지 볼까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4페이지로 오면 수보리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겠습니까? 질문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 기억했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4페이지 맨 끝에, 맨 밑에 내려오면 4페이지 맨 끝에 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6페이지로 넘겨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것도 누가?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러면 6페이지 대승정종부에서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불고수보리하고 원래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남자 선여인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라고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가야 정확하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앞에서 질문할 때 뭐라고, 누구 하라고 했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말씀 질문을 받아서 누구라고 하셨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맞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대승정종분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 보살, 마살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냐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 줄여서 무슨 심이라고 했어요?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 사홍서원이 보리심이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보리심 하는데 보리심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딱 뭘 떠오르라고 했어요?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알겠죠? 이 얘기도 수없이 했어요. 가끔 신도들이 물어봐요. 스님, 유튜브에서 스님 금강경강이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했던 얘기 왜 또 하고, 했던 얘기 왜 또 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에 앉아봐. 내가 이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던 얘기 또 잊어먹고, 했던 얘기 또 잊어먹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리심이 사홍서원이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장 표현을 잘한 문장 중에 하나가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 보디, 깨달음, 사트바, 중생. 이미 깨달은 중생이라고도 표현해도 돼요. 아직은 부처가 아니라서 중생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부처가 되기 전에
깨달은 중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깨달은 중생,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 그게 보디사트바, 줄여서 한자로 보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사홍서원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과 성불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걸 무슨 심을 일으켰다?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가 있다면 보살이에요, 여러분. 무슨 살? 보살이에요. 맛살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그 수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우등반을 만들었어요. 뭐냐는지 알죠? 우등반 중에서도 성적 순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를 반장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우등반을 만들었고, 우등반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를 반장으로 뽑았어요. 이해 가세요? 똑같이 중생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을 따로 뽑아서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인 분을 뭐라고 불러요? 마하살이라고 불러요. 마하사트바, 위대한 중생. 그래서 보살 마하사라면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인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보살 마하살, 보살 중에서 으뜸인 보살, 보살 중에서 큰 보살. 그 마하에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세 글자로 위대한. 누가 세 글자로 뭐라고 했을까? 크다 큰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서도 어떤 보살? 위대한 보살. 그게 보살 마하살의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인 보살들이 마하살의 기준이 어디냐? 마하살의 기준이 어디냐?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보통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책마다 다른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졌을 때 이 옛날에 이 큰 스님들, 이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자면, 첫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초지보살 이상부터 마하살이라고 했어요. 초지보살 오랜만에 나왔다. 기억나요? 일지보살에서 몇 지보살까지? 10지보살까지 있다면 일지보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초지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초지보살부터 찐보살이라고 부르고, 초지보살 밑에 보살은 보살인데 가명보살, 이름만 빌린 가명보살이다. 몇 지보살부터 찐보살이라고 한다고 했다? 초지보살. 일지보살부터 찐보살이라고 했다. 다 설명 들었죠? 초지보살, 일지보살부터 마하살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말했는데 초지보살이 무슨 바람일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아우 훌륭하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네. 뭐라고 했던 사람 있나요 지금? 보시바람일이라고 했잖아요. 보시지계 인역 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요? 나는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누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초지보살부터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마하살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또는 팔지보살부터 마하살이라고 한다라는 분도 있어요. 왜 팔지보살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나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예? 맞아요. 어우, 잘 들으셨네. 웬일이야? 오늘 그분이 오셨나? 왜 갑자기 맞추고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불태전. 몇 지보살에 가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다?
팔찌보살에 다다르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데요. 후퇴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부동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부동지. 후퇴하지 않는다 해서 불태전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불태전지. 부동지, 불태전지. 팔찌보살이 되면 성불까지 하이패스래요. 성불까지 쫙쫙 하이패스를 해요. 그래서 팔찌보살부터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마살의 뜻이 위대한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 단계의 완성형이 몇 지보살일까요? 10지보살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살의 마지막 단계가 10지보살이다. 물론 후대에 가면 등각보살이라고 해서 10지보살과 성불, 부처님 사이에 11지, 등각이라는 걸 또 새로 설정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인도불교 입장에서 보면 몇 지보살까지를 마지막으로 본다? 10지까지를 마지막에 봐요. 그래서 10지보살 단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불교 강의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강의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10지보살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싸꾸라라고 하죠. 네? 사이비. 10지보살이면 지장보살의 단계예요. 지옥의 자유자재로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경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거 지장경 같은 데 자세히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여러분, 화엄경에 보면 1지보살부터 10지보살의 경지에 대해서 설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따로 있어요. 10지품. 화엄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10지품이 있는데 10지보살만 돼도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경지가 10지보살이에요. 알겠죠? 10지보살부터를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 10지보살이 가장 위대한 보살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10지보살을 보살 마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 마살이라고 할 때 마살의 기준이 뭐냐? 크게 압축하면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3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다. 첫째가 몇 지보살? 초지보살부터 마살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몇 지보살? 8지보살부터 마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몇 지보살? 10지보살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마살이라고 부른다. 초지보살, 8지보살, 10지보살은 돼야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정리되셨어요? 이런 거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에 금강경 읽을 때는 보살 마살하면 그냥 보살님의 다른 이름인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살에 이런 뜻이 있구나, 마살에 이런 뜻이 있구나. 보살 마살할 때 마살이 크게 세 가지 정도는 돼야 마살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구나. 사람마다 책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3가지로 압축하면 1지보살 혹은 8지보살 혹은 10지보살은 돼야 보살 마살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거 딱 알면 불교 공부할 때 금강경 읽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정리되셨어요? 내가 시험 볼 거야 아주 그냥.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레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 이제 한 발자국 걸은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한 발자국을 걸었는데 선남자 선녀인이 이제 한 발자국을 걸은 이 보살을 따라해보세요. 초심보살. 초심보살이라고도 부르고요. 따라해보세요. 초학보살. 이제 유치원생이란 뜻이에요. 초심보살 할 때 초심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처음, 초, 마음, 심. 이제 첫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첫 마음. 초학보살 할 때 초학은 뭘까요? 그렇죠. 처음 배우락, 처음 초 배우락. 이제 처음 배우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낸 보살. 이제 처음 배우는 보살. 초심보살, 초학보살인데 초심보살, 초학보살인데 대승정종분에서 뭐라고 나와요? 제보살, 마살이라고 마살을 붙여버렸어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초심보살, 초학보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보살이고 초지보살, 팔지보살, 십지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단계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초심보살, 초학보살을 그냥 보살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보살, 마살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금강경에서 보살, 마살이라고 왜 붙였냐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을 썼네. 목이 아프냐? 목이 아프네.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죠. 금강경을 읽으면서 왜 앞에서는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레의 마음을 일으켰다며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해놓고 왜 대승정종분에 넘어오면 갑자기 부처님이 수보레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다고 왜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여기서 왜 보살 마살이라고 했지? 이런 게 딱 왜 그렇지? 하고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레의 마음을 이제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무슨 보살인데? 초심보살, 초학보살인데 왜 마살이라 보살 마살을 왜 붙인 거지? 이런 질문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겠죠. 왜 그렇게 따져요, 스님? 아니, 금강경에 깊은 뜻이 있겠죠. 쓰면 왜 금강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고 뭘 그렇게 따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선남자 선녀인이라 하지 않고 보살 마살이라고 했을까? 보살은 보살이지 왜 마살이라고 붙였을까? 보살 마살에 무슨 뜻이 있는 걸까? 금강경에 깊은 뜻이 있겠지. 금강경에 깊은 뜻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을 거야? 금강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냥 읽으면 되지. 딱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 것도 훌륭하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금강경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면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금강경을 평생 연구하신 선지식들의 말씀을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살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불고 수보리 하면서 보살이 들어가게 되었고,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보살을 뭐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살 마살은 크게
세 가지 부류를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하살이 붙는 분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몇지보살, 초지보살, 둘째가 팔지보살, 셋째가 십지보살. 그러면 보살 마하살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 보리심을 이제야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 이들을 무슨 보살을 부른다고 했어요? 초심보살, 다른 말로 초학보살을 왜 보살 마하살이라고 갑자기 표현한 거냐? 그걸 우리 금강경을 연구하신 선지식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격려의 뜻이다. 무엇의 뜻이다?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드릴게요. 제가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스님이 됐는데, 20살에 스님이 돼서 내가 우리 저기 절에 들어갔더니 우리 문중의 어른 스님들, 선배 스님들이 저를 20살 된 어린 놈한테 광우 큰 스님 이러는 거예요, 자꾸. 물론 장난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출가한 지 1년밖에 안 돼, 1년도 안 된 스님한테 왜 광우 큰 스님 그랬을까요? 앞으로 큰 스님 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죠? 큰 스님이에요, 아니에요? 뭐 배가 나와서 큰 스님인가? 코가 크면 코가 커서 코가 큰 스님인가? 머리가 크면 머리가 큰 스님인가? 광우 스님, 앞으로 큰 스님 되십시오라는 뜻에서 1년도 안 된 중한테 광우 큰 스님, 어이구 우리 광우 큰 스님 왔어? 어이구 우리 광우 큰 스님 밥 먹어, 공양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엇의 뜻이에요? 격려의 뜻이에요. 이제 초심보살, 초학보살,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보살이지만 위대한 보살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라 라는 격려의 뜻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초심보살들에게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렇게 격려의 뜻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쏙 들어오죠?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 입장에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해 준다. 엄격히 말하면 마하살의 경지는 아니지만, 따라해 보세요. 초발심시 병정가, 초발심, 처음 마음을 일으킨 순간 무엇을 성취하게 된다? 정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발심, 처음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처음 나는 성불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미 성불을 보장받게 되었다,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보리심을 일으킨 초심보살, 초학보살은 능력은, 수준은 마하살의 경지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이미 보살 마하살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 그러므로 무엇을 부여하노라? 자격을 부여하노라. 자격증을 주노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격려의 의미, 앞으로 보살 마하살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격려의 의미. 두 번째는 자격의 부여, 부처님 입장에서 너희들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 이미 보살 마하살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준다.
능력은 떨어지지만 자격증을 준다. 알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해 보세요. 평등성, 평등한 성품의 의미예요. 평등한 성품, 평등성. 평등한 성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엄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화엄경의 유명한 문장이에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생각하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맞아요.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다르잖아요. 그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깨달은 평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깨달은 자의 평등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하나도 차별이 없대요. 단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아요. 차별이 없대요. 어떻게 사용했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 거래요. 금강경식대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금강경식대로 얘기하면 따라서 항복,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도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렸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 거예요. 알겠죠?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어떻게 썼냐,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부처니 중생이니 갈라졌을 뿐이지 본래 차별이 없대요. 그와 같이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서로 평등한 깨달음 입장에서 봤을 때 차별이 없듯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의 입장, 평등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초심보살이나 으뜸 가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른 보살 마하살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 라는 입장에서, 평등한 성품의 입장에서 무슨 마하살이라고 부른 거다?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 거다라고 금강경 선지식들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금강경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강경을 평생 연구하신 깨달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이제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의 마음을 이제야 일으켜서 초심보살이 됐는데, 초심보살, 초학보살인 선남자 선여인을 왜 보살 마하살이라고 표현한 거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그냥 나눠보면, 첫째, 격려한다는 입장에서, 둘째, 자격을, 부처님 입장에서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입장에서, 셋째, 완전한 깨달음의 눈, 평등한 성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대승정종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지 소유일체 중생지루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되었고,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현대 불교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이걸 제가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일부러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천천히 진도 나가는 거니까 배운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